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문교회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조금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도 혹시 미사일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미사일은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예요. 미사일을 쏘면 떨어지는 곳에는 엄청난 폭음과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기도를 미사일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미사일과는 정반대의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그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오기 때문에 미사일과 비유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사야 12장 23절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죠. 성경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2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돌제단을 쌓았어요. 그 돌제단에는 양이나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 곳에 아브라함이 쌓은 돌제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이나 놀이터나 소풍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 앞에 세 사람의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얼른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고기와 버터, 우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그 식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이를 낳아 본 적은 없었어요. 사라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힘든 일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물론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슬픈 소식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소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악해서 이제 그들과 그 성을 멸해야만 한다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는 죄가 아주 추악하고 끔찍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죄는 아주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때때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는다면 결코 모른 척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받아야 하는 죄를, 그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기뻐하세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벌하실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친구들도 아브라함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그 소돔성에 어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인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약 45명 뿐이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만약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30명이면요? 20명만 있으면요? 계속 기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10명뿐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의 악함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조금 안심이 되었나 봐요. 아마 조카 롯의 가족들만 해도 10명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기도를 멈추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성을 멸망시키려고 멸망시켜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에다가 불을 보내셔서 완전히 태웠고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어요. 아마도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들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집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저희가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을 저를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전도사님도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소돔은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사는 소돔에서 아브라함은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롯에게 놀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친구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 시간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손을 얹고 손 모양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말씀 듣고 난 뒤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5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 엄마, 아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룹이에요. 엄지손가락에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인 집게손가락인 검지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리키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 나라까지 축복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검지에다가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긴 손가락에는 그것은 중지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록해요. 정부의 지도자들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또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4번째 손가락 약지를 볼 거예요. 이 약지에는 우리 결혼 반지도 끼는 손가락이죠. 아주 약한 손가락이고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건반을 칠 때 가장 힘든 손가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른 손가락들은 하나만 이래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약지는 혼자 잘 안 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손가락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요. 나이 든 분들, 병든 사람들, 또 고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 자리에는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적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도해 주어야 할 혹시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차례예요.
이 손가락은 어른들처럼 다 자라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더 어린 친구들도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 친구 예수님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새끼손가락 위에는 내 친구들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적힌 대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미사일은 전쟁의 도구이고 쏘면 떨어지는 곳에는 많은 피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머리 조금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5 손가락에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